오늘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구약성경 57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575페이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엘리야로 하여금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선지자 청년을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 예후가 그로 인해서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스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고 곧 문을 열고 도망오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라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하는 것을 알리라 하로다.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섭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란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가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묻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름에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라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그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들을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름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람의 아들 요랍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그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심으려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마르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라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스스에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선지자 청년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합의 가문, 아합의 가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예후의 반응이 놀랍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청년이 와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도 믿지 못할 일이고, 나가서 요람 왕을 대적하라, 그리고 그의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켜라 라고 명령을 들었을 때 과연 자신이 반역을 일으켜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전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던 주군이었던 요람 왕을 완전히 멸절을 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반역에 성공하게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는 응답되어진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평안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낙심케 하고 우울케 하고 절망케 함으로 그 믿음을 상쇄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슬픔과 우울과 낙심과 절망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아합 가문은 완전히 멸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 아합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다가도 그가 회개하면 돌이키셔서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길 참으십니다.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하거나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속히 깨달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매일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되 혹 내가 육신의 욕심을 쫓아 돌이켜 잘못된 길로 걸어 들어갔을 때에는 속히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와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왕 아하시아도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 왕도 그 아달랴 그 어머니가 아달랴죠. 그러니까 외삼촌을 그 요람을 문안하러 갔다가 그렇게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거죠.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내 혈육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악한 길을 걸어가도 내 외삼촌이기 때문에 그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 편에 섰다가 그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혈육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동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고단과 다단과 아비람의 그 모든 가족들을 심판하셔요. 그런데 그 자신들의 장막 앞에 나와 설았을 때 다단과 아비람의 자손들은 다 그 아비를 쫓아 나옵니다. 그 아비가 잘못했는데도 아비이기 때문에 다 그와 같이 장막 앞에 섭니다. 근데 고라의 자손들은 달랐습니다. 다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고라가 잘못된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죠.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했지만 고라의 후손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는 참 회개한 이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선생님이나 교육자들이 혼내면,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부모들이 그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 아시아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혈육이니 육신이니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동조하고 그들의 잘못에 같이 동참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사를 지낼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절대로 그 혈육이나 육신에 얽매여서 주의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남편이니 내 아내이니 내 가족이니 이것에 너무 집착해서 누군가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고 또는 그것에 동참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가족들의 의견에 동참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